네,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이 나와 또한 성령의 열매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로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성령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삶에 틀림없이 열매가 나오겠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것들이 열매 맺어줄 겁니다. 그런데 이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내면이 바뀌고 어떤 식으로 우리 삶이 바뀌는가, 그러면 내한테 과연 성령이 잘 역사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느냐 하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얼마만큼 잘 역사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는데 유익이 되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이 뭔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한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나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금석. 정확하게 이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좀 부족하네. 이 사람은 아예 없네. 이제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죠?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열매라고 해도 되지만 내 어떤 심령 속에 어떤 결과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총 한 7가지 정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뭐 다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다 같다라고도 뭐 말할 수 있는 건데,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좀 다른 성질의 이 7가지 모습들이 우리한테서 드러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성령의 열매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해놔놓고 그 다음에 맞벌어 나온 말씀이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 육의 이 모든 육을 원하고 육을 쫓아가는 이 모든 것들과 함께 그 애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사상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육을 쫓아가겠느냐? 내가 뭘 쫓아가느냐? 성령을 쫓아갔다는 뜻이거든요. 육을 쫓아간다는 말은 우리 그 19절부터 이렇게 보면 육체에 이른 현자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 속에 예전에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육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쪽으로 내 생각이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면서 나가는데 생각하는 것이 다 나한테 이익이 되고 덕이 되고 내 마음의 쾌락과 즐거움,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을 향해서 자꾸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계속 그쪽 세계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계로 가는 사람 마음 속에 과연 성령이 역사해서 과연 그런 세계 속으로 가겠느냐?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하면 이런 육의 것을 향해서 육의 즐거움과 육의 체험을 위해서 내가 흘러가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 말씀의 역사를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다는 것이 내한테 발견되어지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한 결과물이에요. 내가 안 죽으면 아직 성령이 100% 나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내 발목에 찼다가 내 무릎에 찼다가 내 허리까지 찼다가 그 다음에 내 온몸을 이렇게 잠글 만큼 창이란 물이 우리한테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은혜의 물이고 생명수고 성령의 역사구나.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발목까지 찬 사람도 있고 무릎까지 찬 사람이 있고 허리까지 찬 사람도 있고 자기를 완전히 덮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어디까지 왔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4단계로 성령의 채워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발목까지 찼다. 그러면은 내가 한 10% 20% 찼다. 우리 전체 몸에 비해서 이 발목까지 하면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내가 조금 거슬리는 건 있어도 내 원하는 대로 거의 살아요. 무릎까지 오면 좀 거슬려요. 이렇게 조금 거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데 자꾸 뭔가 속도가 느려져요. 옛날에는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뭔가를 하는데 속도가 빨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령이 막 역사를 하다 보니까 한 25% 정도 채워지다 보니까 내가 악을 향해 좀 빨리 달려가려고 하는데 이게 빨리 못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오면 내가 빨리 뭔가 악을 행하고 빨리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이 속도가 늦어져요. 이렇게 25% 정도 되면. 그다음 한 50% 허리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오면 삶이 내가 자체가 움직이는 게 힘들어. 내가 이걸 해야지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점점 나를 장악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다가 진짜 창이라면 이제 온전히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의 인도를 따라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이제 우리가 된다는 거죠. 신기한 것은 성령이 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자아가 부서지고 파쇄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내 속에 있는 나의 원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나 소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소고기가 딱 오고 나 닭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닭고기가 딱 와. 나 저 옷 사고 싶다 그러니까 저 옷이 막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는 그런 것은 유치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유치한 거다.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그냥 제 마음속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 진짜 고기가 와요. 근데 종류를 제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요. 그걸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내가 소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럼 소고기가 딱 와요. 소고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수입산 소고기를 주진 아니하시고 한우 고기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좀 회가 먹고 싶다.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한 번씩 이러면요 그냥 또 회가 와요. 내가 좀 몸 보신한 거 좀 먹어야 되겠다. 몸이 너무 약해졌어. 그래가지고 극하면 진짜 보신하는 것이 또 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하다. 내가 그렇게 구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한 번만 생각을 했는데도 이런 것이 오는구나.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거든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 때로는 생각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우리 위에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는 저 통닭집에 저 통닭이 먹고 싶어. 뭐 이렇게 다 생각하는데 진짜 그 통닭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런 것은 뭡니까? 내 육의 기쁨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통닭이 왔어, 무슨 뭐가 왔어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잠시 지나가는 생각으로 했는 그 생각조차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시더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들이 나요. 그래서 내가 죽고 없으니까 나의 기쁨을 찾아 나서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 이게 좋아, 나 이게 기뻐, 나는 이게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육적인 원함들은 사라지고 그냥 내게 주어진,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적인 사상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열심히 박으세요. 근데 박으세요 한다고 박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궁극으로 가야지만 이 부분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궁극으로 안 가면 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실수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부족함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쭉쭉쭉쭉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내가 얻게 된다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쫓아 살면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팍팍팍팍 들어와요. 생명력이.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들은 생명력이 넘쳐나죠. 저 아이들처럼 우리 어른들이 움직이면 어른들 다 몸살 나거든요. 막 다다다 가만히 뭐 있어요. 막 다다다다다다 움직여. 그러면 막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몸의 생명력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몸에 힘이 떨어지고 생명력이 떨어지면요,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건강하면 어때요?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뭐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막 짧은 거리 가는 것도 막 힘들어서 귀찮다 뭐 딱 이렇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많아지면 여러분들 속에 움직임이 많아져요.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생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로부터 이 생수가 툭툭툭툭 떨어져서 그 생수를 받으니까 내 영혼은 씻겨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는 충족감이 나오고 내 삶은 활기찬 거예요. 무슨 기쁜 일이 있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위로부터 그 성령의 역사가 뚝뚝뚝 떨어지니까 마음이 항상 유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쾌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 유쾌하게 나는 인생 유쾌하게 살 거야 하고 막 바깥에 나가서 진짜 껌놀이, 들놀이, 산놀이, 무슨 놀이 하면서 막 산단 말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바깥에 못 나가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진대요. 왜냐하면 신나게 밖에 나가서 막 놀고 즐기고 하면서 왁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침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바깥으로 안 나갈 수 있는 공식적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제가 골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생수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심령 속에 날마다 내가 바깥에 나가서 얻어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이 즐거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항상 이런 영생, 생명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얼굴에 침통함, 아픔, 괴로움,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서 생수가 되니까 늘 삶이 촉촉한 거예요. 화장품 선전 보니까 뭘 띡띡띡 바르니까 피부가 촉촉해요. 이런 거 나오더라고. 그래, 피부가 촉촉해. 그러니까 촉촉하다 말은 뭐예요? 아주 윤기가 있고, 그 다음에 피부에 탄력도 있고, 그래서 피부의 어떤 때깔이 엄청 좋아진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영혼의 때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모습이 평안과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람들 세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막 발휘되어지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푸석푸석한 그런 모습이거든, 영의 모습이. 그런데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는 거. 이 생명이 날마다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촉한 거예요. 땅도 촉촉해야 이 씨를 심고 그 나무를 심고 뭐를 심을 때 열매가 드러나잖아요. 땅이 말라져 있어. 마른 땅에다가 물을 대어서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모내기 하기 전에 물대기부터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원 속에 들어있고 죽음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삶. 그러니까 내 자체가 막 밑으로 확 까부러져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항상 이 속에 영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죠? 엄청 하기 힘드니까 빼고, 그죠? 한 빼봐. 뺐다 치고,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빼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도 이거 2개 정도는 할 수 안 있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요? 저 인간 때문에 안 되고,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되고, 돈이 없어 안 되고, 몸이 아파 안 되고, 항상 기뻐가 안 되는데,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를 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뭔가 모를 우리의 요동침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요동침이 왜 올라오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생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늘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줄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계속 심으면 썩어질 것을 내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즉 한계적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나는 거두게 돼요. 그렇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 매일매일이 촉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이 촉촉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중충한 삶이 되지 말고 날씨가 꾸무리하네. 싫다. 날씨가 꾸무리해서 싫은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꾸무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야, 오늘 바람 불어. 근데 바람 부는 게 너무 싫어. 근데 왜 싫으냐면 내 마음 속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내 속에 뭔가 모를 바람이 부니까 바깥에서 오는 바람을 내가 맞으면서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싫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고요하니까 바람이 불어서 좋네. 내가 먹어서 좋네. 안 먹어서 좋네. 걸어서 좋네. 뛰어서 좋네. 누구를 만나서 좋네. 누구를 안 만나서 좋네. 모든 것이 이 좋음의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생. 영생의 생명을 얻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감사와 기쁨 속에서 유쾌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잘 역사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세 번째.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 딱 들어오면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요. 내 육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영혼의 길, 영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먹음으로 행복한 것. 이게 참 은혜로운 거죠. 근데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거든요. 자꾸 뭔가 육의 힘들, 육의 능력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얻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세 가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육적인 욕심이나 육의 사상을 향해 나간 거나 육체를 위해 심는 거나 뭔가 자꾸 육의 것을 거두려고 하는 이런 활발한 움직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육의 것이 사라져가요. 이렇게 사라져가고 영의 가치가 훨씬 더 내 삶을 이끌어져 가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하나됨을 느껴가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없을수록 따로따로예요. 뭐 내가 기뻐야지 뭐 당신이 기뻐야 뭐하노.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집단은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영광을, 한 사람이 영광을 막 받으면 다른 사람이 박수 주서 와 축하해요, 너무 잘 됐어요, 야 당신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 상 받았지 뭐 내 상 받았나? 이렇게 나온다면 이 뭐예요?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누군가가 한 지체 중에서 영광을 받았어. 그러면 박수를 쳐주고 너 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함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통하여 전달되어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저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이 하나됨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성도와 성도 사이 속에 하나됨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산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됨의 일을 못 누려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쪽이라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르다는 거죠. 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면 우리가 왜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 성령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 이 이생의 삶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보혜사죠. 보혜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보혜사를 받고 하나님의 돕는 영, 나를 돕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아직은 죄 가운데 있고 아직은 영적인 싸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라고. 즉 여러분이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를 보면 다윗은 일평생 전쟁을 해요.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하면서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화를 얻었다 해도 그 평화가 진짜 평화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은 전쟁이 없어. 솔로몬은 진짜 삶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는 보혜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싸움의 일들을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솔로몬 때와 같이 태평성대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보혜사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지금은 전쟁하고 지금은 싸워야 한다는 것. 그렇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내면의 싸움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면의 싸움이 없는 게 아니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이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왜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뭐예요? 이 마음속에 딜레마가 있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귀찮아, 힘들어. 내가 마음 귀찮고 힘들어. 난 편안하게. 누워서 TV 보는 게 나았고, 누워서 남의 얘기 듣는 게 나았고, 그냥 편안하게. 잠도 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아,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마음 속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의, 싸움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끝나면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필요 없어. 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가라, 아멘. 가지 마라, 아멘. 서라, 아멘. 아, 먹어라, 아멘. 먹지 마라, 아멘. 얼마나 편해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을 쫓아가니까, 내 이 심령의 상태를 쫓아가니까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쫓아가요? 성령을 쫓아가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나는 지금 힘이 없어요. 이거 힘이 없다. 그럼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방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 내면의 모습들이 내 위주로 모든 것을 하지 하나님 위주로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족함들이 항상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이 육의 딜레마와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딱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한테 쑥 임해야 더 이상 갈등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는 뭐야? 아직 내 머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컨트롤 타워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따라서, 그죠? 나라가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뭐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따라가 주면 되죠. 얼마나 편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나는 그래 안 해도 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영혼의 컨트롤 타워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를,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존재라면 나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일 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큰 변화가 만들어지는데 갈등이 없는 삶이 만들어져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럼 갈등하거든요. 갈등은 왜 나오냐면 육의 능력이 영의 삶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갈등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전도하는데 이제 전도부장 장로님이 계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요. 전도하는데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냐? 전도를 언제 하느냐? 전도를 하는 날이 있어요. 전도를 하는 날이. 그날은 언제냐면 비가 안 오는 날, 그리고 안 추운 날, 또 안 뜨거운 날, 그날 전도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3월부터 6월까지 전도하고, 그죠? 7, 8월 달은 뜨거우니까 안 하고, 9월 달부터 또 한 11월 달까지 하고, 12월 달까지 한 20부터 2월 달까지 안 하고, 이제 덥고 춥고 이러면 안 해. 1년에 6개월은 전도하고 1년에 6개월 안 해. 그래서 제가, 아니, 전도라는 것이 한번 하면은 줄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있어줘야 오고 가는 사람도 그렇게 보면서 대화도 되고 뭐도 되고 하면서 전도가 될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찻대고 푯대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시작하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 갈등이 생기는 건 뭐예요? 비가 온다. 오늘 사람이 없을 거다. 사람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속에는 그것을 하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 내가 그것을 하기 싫기 때문에 비가 오네? 안 가도 되겠다.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늘 그런 거야. 하기 싫은 것을 하니까 그 속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갈등이 사라져요. 이 갈등이 사라진 삶을 사는 자가 사실은 엄청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갈등하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후회하십니까? 갈등, 후회 이런 말들은 성령의 역사를 쫓아간 사람,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한테는 없어요. 내가 왜 후회하느냐? 내가 그때 주님 말씀하는 걸 들을 걸. 주님이 내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그냥 귀찮고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그때 들을 걸. 왜 그런 말을 해요? 하고 그런 말을 안 하든지 애시당초 차라리 그 말을 안 듣든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신 말을 안 들어보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들려질 수가 없거든요. 내 양심이 알고 내 영이 아는 게 있어요. 그러니 갈등과 후회의 연속적 삶을 살아가니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니까 무기력증이 만들어져요. 정신적으로 피로하면 정신은 쉬어야 되거든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은 뭐예요? 정신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상스러운 말로 멍 때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멍을 때나? 정신의 피로도가 너무나 지금 세기 때문에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멈춰서 이렇게 멍 때리도록 하는 것은 내 뇌의 과부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밝혀졌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왜 멍 때리고 살아가느냐? 내 정신에 과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하가 왜 일어났냐? 맨날 실랑개 버리거든. 갈등, 후회 계속 하다 보면 정신이 막 너무 혼미한 거예요. 너무 싫다. 그래서 멍 때리는 거예요. 차 한잔 마시면서 멍. 바다 보면서 멍. 산에 올라가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산만 쭉 올라가는 거예요. 멍.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이런 멍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멍한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나오는 부작용들,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내가 될까를 이해하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알면 내가 멍 때리고 있어도 내가 과부하됐구나. 왜 과부하됐지? 내가 싫어하는 것이 많고 싫어하는 것을 하기 싫은 것을 자꾸 하기 싫은 그 마음을 품고 자꾸 거부하고 자꾸 뭔가에 대해서 밀어내고 자꾸 내가 이 정신이 엉뚱한 데 힘을 너무 많이 쓰니까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할 때 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는데 너무 정신적 힘을 쓰지 마라. 여러분의 정신적 마음의 힘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써야 되는데 이미 다른 데 다 쓰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대구 같으면 동성로 나가서 그죠? 부산 같으면 서민이나 남포동 나가서 와 하면서 막 신나게 보고 먹고 마시고 사고 즐기고 딱 와가지고 교회 와서 다 하고 교회 딱 기도하려고 하면 잠 오죠. 피곤한 거예요. 왜? 내가 눈 시신경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보면서 내가 뱅글뱅글 계속 돌아갔거든. 수많은 것을 보니까 본 만큼 피곤하거든요. 그래 막 뱅글뱅글 돌아 피곤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해야지.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근데 갑자기 내가 오늘 빨간 옷 생각이 막 나고 노란 옷 생각이 막 나고 내가 오늘 뭐 먹었는데 그 먹은 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나고 거기에 감자가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생각이 나고 뭐 자꾸 생각이 나. 그러면서 딱 있다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생각 속에 쑥 빠져들더만 갑자기 피곤하다. 잠깐이야 졸고 기도해야 되겠다. 졸고 나 아침 해 떴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정신이 피곤하도록 마귀는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도록 마귀는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하라.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힘을 쓰는데 그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말씀에 늘 아멘하며 살아가는 이런 심령의 모습이 될 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정신적 피로도가 사라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결국은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세상살이 세상 속에서의 영적 피로도가 사라져요.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의 정신적 피로도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깨끗하고 맑은 정신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는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있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있는 최고의 문제가 뭐냐 하면 어디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어디에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가, 여기에서 점점 세상 쪽으로 이것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나 여러분들의 영의 성취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예배도 드리는데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데 이론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죠. 이론은 나는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만 내 정신은, 내 마음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미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6번째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져요.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 뭐냐? 간단하게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말씀 생각, 이 세 개에 빠지는 거예요. 독서 삼매경이라 얘기하죠. 독서 삼매경. 독서 삼매경인데 독서 삼매경은 뭐야? 책 글에 빠져서
내 혼이 거기에 딱 집중돼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뭐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뭐 청소를 하고 거기에 신경이 전혀 안 써요. 여기 빠져서 너무 재밌어. 여기서 무슨 소리도 안 들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생각들이 영적인 것에 대한 삼매경에 빠져줘야 돼요. 이건 왜 될고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돼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나라까지 우리가 신경을 다 쓸 수 있냐? 신경 써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신경 써봐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우샤우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무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영의 생각,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 그 권능 속에서 내 정인인 그리스도를, 올바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너희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를 전파하다 보니까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교회는 으쌰으쌰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일단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선동하는 단체가 되면 안 돼요. 세상 일, 정치, 무엇이든 그런 것을 선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면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허물어지고 무너지더라도 이 빛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세상 곳곳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안 하는 이유가 그 속에 한 명의 의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없을 때, 그 한 명이 없을 때 그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이유는 뭐냐? 의로운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 영을 쫓아가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한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인 거라. 사망은.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생명과 평안을 얻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걱정해요? 뭘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도 없는 걸 갖고 그렇게 붙들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충만한 영의 역사를 쫓아 흘러가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안정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정죄가 없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결국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사람의 정죄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마귀로 충만한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격합니다. 공격을 해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듯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들이 날 공격 안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도 마귀는 공격해요. 그런데 내한테서 어떤 정죄가 사라지냐면 하나님의 정죄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정죄가.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요. 넌 이게 잘못됐잖아. 티끌 같은 잘못을 찾아내고 허물을 찾아내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낼 수 없으니까
차려낼 수 없으니까 종교를 갖고 올무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뭐 우리가 그 다니엘과 같이 다른 신에게 경배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이런 의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하등에 나라가 잘 되는 것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공명심이라는 게 있거든. 왕한테만 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왕과 왕의 신한테만.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갖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절대로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이 없도록 오직 왕에게만 구하도록.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늘 구하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정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린 것 뿐이에요. 죄악의 덫에. 그러나 올바른 길로만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죠. 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해 주시죠. 우리는 그런 것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려고 달려들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다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이런 일까지 다 포함해서 남이 나를 정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풀어주시는 것까지 다 합쳐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죄함이 없는 죄의 정함이 없단 말이에요. 너는 죄를 지었어. 징역 몇 년 받아야 돼. 너는 벌금을 내야 돼. 너는 이런 형벌을 받아야 돼. 하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실 때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결과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9가지 열매는 마음속에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중요한 이 모습들입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거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이것들이 없으면.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네. 꺼졌습니까? 새로 시작해야 돼요. 꺼졌습니다. 아이고, 파이. 시작하면 돼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볼게요. 가만히 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자, 13장 1절 네, 한번 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속성이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속성인데 자기 사람들, 자기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게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냐면 끝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서 그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힘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끝없는 인내로서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 사람을 버리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사람을 버리지 않고 항상 마음에 안아두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변화돼요. 이 사람들의 이 삶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조금만 수틀리고 마음에서 안 맞고 그러면 자꾸 버리는 거야, 이래. 근데 그 수틀리고 안 맞고 안 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내 마음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끝까지 이 마음에 둘 수 있는 그 마음이 기본적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라고 다 쫓아내면 내 곁에 누가 있겠어요? 사실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쫓아내고,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쫓아내고, 그리고 또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쫓아내고,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쫓아내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쫓아내고, 사랑이 없지. 그거는 사랑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만들어진 사랑의 세계는 끝없는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다. 그 진짜 사랑이 뭐냐? 진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열망, 바로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신천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그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이메일로. 그래 멋이라 하는데 제가 이제 몇 번 편지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당신들은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지하고 교회를 정지하고 사람들을 정지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삶이다.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의 사랑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랑이라 해요.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것이 사랑인데, 독사에 이 마귀 새끼들이 사람을 키우면 마귀들이 나오고 독사가 나와. 이 사람들이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신 사랑은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옳은 거니까 이것을 해라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랑은 뭐냐? 이 속에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때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랑은 만드는 것이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 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해. 저 사람은 내가 말한 것도 안 듣고 저 사람하고는 교제를 못 하겠어. 자, 끊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지식은 전달했어도 사랑은 전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세계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분의 사랑인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들어내는 사랑을 해야 돼요. 바보 온달 그대로 있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을 못 만났거든. 근데 평강공주를 만나니까 바보 온달이 장군 온달 멋진 사람이 되었잖아요. 진짜 사랑이 뭐냐면 바보 같은 저 사람을 장군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사랑인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냈다. 그런 하늘의 사랑을 했는 거예요. 부모들한테는 잘못된 사랑이 있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은 학교 보내가지고 어쨌든 좋은 세상 속에서 좋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는 게 그 부모의 사랑이에요. 좋은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주하잖아요. 그건 육의 사랑이고, 때로는 자기의 변질된 사랑의 모습이 그렇게 또 나오기도 해요. 때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사랑이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된다는 것. 이런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위대한 성자처럼 여김을 받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희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일한 기쁨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희락을 누릴 수 있어요.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이에요.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성도 안에 충만한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성도 안에 충만한 상태. 그러면 다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이 충만이 오래가지 못해요.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기쁨이 많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쁨이 많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기쁨이 우리 속에 많아지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12장 20절 봅니다. 잠언서 12장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휼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자, 화평을 논하는 자한테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말하고 화평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한테는 희락이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가정이,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화목해질 수 있을까? 화평해질 수 있을까? 이거를 좋아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맨날 손가락질하고 정지하고 욕하고 안 돼요. 그러면 절대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전도서 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단의 전도서죠. 전도서 2장 26절. 잠언서 2장,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희락을 주신다 그래요. 지혜와 지식과 더불어서 희락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쁨을 얻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럼 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으면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한테는 뭐가 와요? 노고를 주신다. 노고. 그러니까 조금 힘든 수고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힘겨운 일들이 자꾸 다가오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겨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흘러나온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쁘심에서 내가 조금
떨어지고 멀어진 상태의 내가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막 죄인들은요, 노고를 주고 막 많은 것을 이렇게 모아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한테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들이 가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깨달으면, 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런 것이 왔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깨달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충만할 때도 기쁨이 오죠. 사도행전 13장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네, 이건 그냥 요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합시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죠? 제자들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 13장 52절에 이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들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막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합니다. 핍박을 해가지고 그들을 그 지경에서 쫓아내요. 복음을 전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의 심령은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뭔가 모를 이 기쁨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기쁨이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복음다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쁨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일 때 기쁨이 나와.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일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날 기쁨이 탁 올라올 때, 그건 뭐냐? 여러분들 속에 영이 즐거워하는, 그것이 기쁨으로 이렇게 변환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말씀을 듣는데 우는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기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막 톡톡톡톡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는데 속에 영이 너무나 이렇게 기쁘니까 막 기쁨이 막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무덤덤이 그냥 쳐다보고 언제 끝나노? 아, 지겹다, 잠 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기쁨을 생성시켜주고, 때로는 눈물까지도 흘러도 만들어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기쁨인데, 이런 희락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 수 있나, 이런 거 배웠으니까 삶 속에서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 화평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 화평이라는 이 말은요, 평화를 이루어내는 거죠. 평화를 이루어내는 거.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은 뭐 하래요? 평화해야죠. 자, 평화하려면 뭘 안 해야 돼요? 예? 뭘 안 해야 된다고요? 안 싸워야 되죠? 1번은 평화를 만들어내려면 1번이 뭐예요? 안 싸워야 돼. 2번 안 싸우고, 그럼 안 싸운다. 안 싸운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 못하면 반드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해 못하면 말싸움, 주먹싸움, 힘싸움, 무슨 싸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틀리고 뜻이 맞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저 인간하고 내하고는 안 맞다. 근데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싸움은 무관심이에요. 나는 안 싸우기 위해서처럼 무관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이 너무 강하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내가 무관심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하고 붙으면 항상 싸우니까 나는 안 싸우기 위해서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1번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게야. 내 속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하면 그 사람하고 영원히 싸우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는 뭐 평화합니다. 그 평화가 아니에요. 조금만 속으로 딱 들어가면 무조건 트러블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 사람하고 내 사이 속에는 뭔가 모를 벽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고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너무 다른 게 많아. 그러니까 붙었다 하면 싸울 수밖에 없고 붙었다 하면 문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에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을 깨달으면 화평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지 못하는 그 무엇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어떤 요소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알아야 돼요. 짐승이 나를 안 따라. 개 한 마리가 개 한 마리가 있는데 다른 식구들이 오면 꼬리를 흔드는데 내만 보면 어르렁거려요. 근데 왜 이 개는 다른 사람들, 다른 식구를 보면 다 꼬리를 흔들고 막 이래 있다가 내만 보면 어르렁거릴까? 그런다고 이놈의 개새끼 하면서 막 차고 때리고 하면 이 개는요 더 나를 미워하고 더 지저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뭔가 이 개가 원치 않는 내 어떤 삶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개는 내만 보면 어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르렁거리는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들 안에 내가 저 속에 어르렁거리는 저 요소를 만들어내는 내 속의 요소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걸 고쳐야 돼요. 그래야 화평을 이루지. 나는 다 잘했다. 화평 못 이룹니다. 나는 잘못 없다. 화평을 못 이뤄요. 왜? 저 사람이 어르렁거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내놔놓고 나는 아무 죄 없다고 말하는 것도 그건 웃기는 얘기죠. 어르렁거리게 한 사람은 어르렁거리게 했는 것에 대한 죄값을 받고 어르렁거린 사람은 어르렁거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죄로 정함을 받아요. 둘 다 잘못됐잖아요. 나는 왜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면 어르렁거려야만 하나? 내 안에 뭐가 있길래? 내 안에 뭐가 있길래 나는 이렇게 어르렁거린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이기면 여러분들은 화평이 와요. 평화가 와요. 내면의 평화가 와요. 그거 없으면 쳐다보는 것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고 목소리 듣기도 싫고 같이 움직이는 것도 싫고 같이 가고 같이 있고 같이 있는 거 싫어. 왜 싫으냐? 자기를 고치지 않고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만 쳐다보니까 속이 천불나서 같이 못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이기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듣고 저 인간은 변화되지도 않아. 니나 잘하세요. 가잖아요. 자꾸 왜 저 인간은 안 변하노?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맨날 저 사람 변하니 안 변하니 저 사람 되니 안 되니 목사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하고 변화되는 게 제가 능력이 있으면 다 변화됩니까? 쏘가지가 좋아야 변화가 되지.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은 변화 안 돼요.
왜 변화가 안 되느냐 하면 자기 속을 바꿀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을 전해도 자기가 변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말을 데리고 물가까지는 가도 그 말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못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꾸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목사님 기도가 적어서 제가 기도가 적어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본인들 기도가 적어서 안 되는 것이 더 많거든요. 남 기도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기도 적어서 목사님이 축복을 안 해줘서 목사님이 뭘 안 해서 목사가 신입니까? 맨날 목사각으로 그래 목사님이 이래 해줬으면 다 잘 됐을 낀데 아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요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악한 요소가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러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하여 타겟을 정해놓고 너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안 바뀌었는데 또 말을 합니다. 나는 바뀌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내가 바뀌려고 할 때마다 내가 네 때문에 다 엎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뀌려는 의지보다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더 셌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의 의지는 얼마나 약한 겁니까? 내가 바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의지가 더 강하다면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어떤 환경이 오든 거기에 휘말릴 필요는 없잖아요. 단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힘겨우니까 다들 사람들은 그렇게 타겟을 정해놓고 정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겁한 마음이에요. 인생의 비겁함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아담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주신 저 마누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 이 남편들은요. 항상 마누라를 향하여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안 됩니다. 이런 속성이 들어있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또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저 배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야. 또 다른 걸 또 둘러대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한테 여자는 다른 환경한테 늘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미루고 미론이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나 자신이 평화를 못 만들어내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인정을 하고 내가 나 자신 속에 있는 이 악성과 이 잘못된 요소와 성품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비워나가는 이 진중한 회개가 만들어질 때 평화는 만들어집니다. 평화가 없는 이유는 껍데기 평화. 대화하지 않으니까 싸울 일이 없으니까 우리 평화한데요. 그거는 평화가 아니라 외면하고 있는 거죠.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 상관없이 언제나 마음속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나를 주장하도록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퍼펙트한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인내를 해야 된다. 참아주셔야 돼요. 사람이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뭔가 또 일을 성취하려면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 내가 어떤 조립할 수 있는 로봇을 하나 샀어요. 처음에 조립할 수 있는 로봇 하나를 사가지고 먼저 설계도를 봐요. 1, 2, 3, 4, 5, 6, 7, 8, 9, 10번, 100번까지 그게 조립하는 순서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차근차근하게 그 설계도를 보고 순서 1번 부품, 2번 부품 해가 1번부터 100번까지 찾아서 나열을 해놔놓고 그리고 이제 1번부터 2번 끼우고 3번 끼우고 4번 끼우고 5번 끼우고 6번 끼우고 7번 100번 순서대로 나가서 100번을 끼워야지만
하나의 조립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조립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려면 일단 1번부터 100번까지 조립 순서대로 나열을 해놔놓고, 뭐 흩어진 데서 찾아서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쭉 찾아놓고 배열을 해놔놓고 한 개의 부품도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놓고, 그리고 순서를 따라서 하나씩 끼워 맞춰 들어가는 일들을 해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성질 급한 놈은 어떻게 해요? 디리어 버프죠. 내가 못하겠다. 에이, 내 괜히 샀어 하고 던져버립니다.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 이 내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이 인내가 100%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 구비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인내다. 참는 것은요, 온전해지고 부족함 모든 것을 다 얻도록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 인내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내하신다 얘기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인내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얻으실 수 있어요. 천국문도 진주문인데, 왜?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문도 열고 천국문도 열고 이 문도 열고 저 문도 열고 수많은 것을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열려면 다 인내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인내죠. 응답받는 것도 인내죠.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인내죠. 그 인내가 없는데 뭘 만들죠? 속이 급한 사람은 인내가 없고, 인내가 없는 사람은 빨리빨리 바꿔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가 내 삶에 완벽하게 들어오기 위하여 3년은 해야 그게 내 삶의 질이 돼요. 해보다가 좀 안 되면 이건 아닌가 하고 치아뿌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머리는 좋아서 금방금방 바꿔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것처럼 보여도 그 인내 없음을 통하여 금방금방 효과 있는 작은 거 하나는 얻을 줄 몰라도 큰 틀에서 완전하면 못 이뤄요. 그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됩니다. 전도합시다. 걔가 막 성도들 몰아가지고 전도합시다. 이번 주일 한 명 전도 못한 사람 오지도 마세요.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깝쳐가지고 그럼 총 넘은 전도 주의를 하고 이번 달에는 선물 이거 주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걸 하겠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전도왕 뽑겠습니다. 전도왕 5명 이상 전도한 사람한테 건 10돈 막 이렇게 하고, 그럼 200만 넘거든. 열돈. 그죠? 10명 전도하면 10돈, 5명 전도하면 5돈, 1명 전도하면 1돈, 와! 하면서, 여러분 전도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아붙이고, 그래서 한 번 데리고 올 수 있고, 2번 데리고는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정말 사람들은 항상 요지경이거든요. 언제나 변화무쌍한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내가 급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오랜 시간, 10년, 20년, 30년 동안 전도해야 그 사람이 움직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그 열매를 거두게 돼요. 전도하다가 저 사람은 계속 안 한다 하고 욕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포기하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내한테서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전도해서 안 됐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한번 거쳐 지나가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인내들이 있을 때 그 영혼의 구원함을 허락하는데 우리가 다 일조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 인내가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오래 참음. 자, 5번째는 자비입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사람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베푼 자가 사람들의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비란 말이 뭐냐? 사람을 동정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보고
자비라 합니다. 사람을 일단 동정이 있어야 돼요. 불쌍하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한테 이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동정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을 그 사람,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로 갔다. 이 동정이란 말은. 그리고 나는 내한테 있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이제 이렇게 넘쳐나면 그게 바로 동정이에요. 불쌍히 이러면, 불쌍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고 불쌍한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비. 그래서, 불쌍하다.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 자비가 있는 사람이에요. 강도만 맞은 그 아는 사람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다 지나갔어. 왜? 그 사람들은 뭐가 없는데 동정하는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하여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문서에 보니까 그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내가 어려울 때도 주님이 지나쳐버린대요. 남의 가난함과 남의 어려운 환경을 내가 그냥 지나쳐버리면 주님도 나한테 그렇게 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씨를 뿌리냐면 남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상대도 어떤 다른 사람도 혹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자만이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6번째 양선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착함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착함을 보고 우리는 뭐라 말한다? 양선이라.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 착한 사람. 이 사람 속에는 악이라는 것을 도무지 볼 수가 없는 사람. 네, 여러분들은 어때요? 모든 착함이라 했잖아요. 선 그 자체. 이런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냐? 빛의 열매래요. 모든 선으로 차 있는 사람, 의로 차 있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빛의 사람이다. 빛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착함이에요. 이 양선이라는 것은 뭐냐? 1번, 좋은 뜻을 품어야 돼요. 마음속에 좋은 뜻이 없으면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삶을 살고 싶으면, 선한 삶을 살고 싶으면 1번은 좋은 뜻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사람들한테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양선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입에 욕이 있어요, 없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입에 욕이 있을 리가 있나? 그냥 시불시불 하면서 뭔가 자꾸만 욕이 나와. 안 착해. 나쁜 거예요, 그거는. 진짜 성도는 입에서 욕이 안 나와요. 이 심령 속에 착한 사람은요, 그래,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당할 만해. 내가 당하지. 이렇게 나오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데 저놈은 나쁜 놈을 씩씩 하면서 막 온갖 욕을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것은 양선의 사람은 아니에요. 다혈질적이고 혈기가 많은 사람을 일 수는 있는데 양선의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뜻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7번째 충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자, 다 왔죠? 조금만 참으세요. 오래 참음을 배우는 자리. 사도행전 4장 19절. 충성이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충성이 뭐냐면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오목사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오목사한테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다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충성된 자는 언제나 사랑받아요. 관우가 유비의 말을 따르지 조조의 말을 안 따라요. 그러니까 조조가 결국 관우를 죽이거든요. 죽이고도 안타깝게 죽이는 거예요. 내한테 충성해라. 그럼 살려줄게. 최고의 장군, 대장군도 만들어줄게. 안 해요. 변절이 없잖아요. 충성이라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이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신실함과 정직함을 다른 말로 고치면 변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절자가 안 되는 거예요. 변질. 이건 정말 슬픈 얘기죠. 어제까지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다. 슬픈 거 아니에요? 친구 사이에도 충성됨이 있어야 오래 가는데, 변질,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다. 충성되는 것이 아니죠.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된 자는요, 사람의 말을 쫓아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씀을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야. 내가 희생하고 내 피를 뽑아내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 나오더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 자가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충성의 훈련을 시키실 때 작은 일부터 먼저 줘요. 화장실 청소하세요. 교회 청소하세요. 아니면 계단 청소하세요. 설거지 하세요. 식사 봉사하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엄청난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작은 일이거든요. 집에서도 하는 거, 요소도 하는데 그게 작은 일이지. 이런 작은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줘요. 큰 일을 맡겨줘요. 진짜 큰 일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왜 큰 일을 못 맡느냐 하면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큰 일을 안 준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만약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요, 건축위원이 만들어져요. 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건축위원회에 누가 들어오냐? 돈 많은 사람? 아님. 충성된 사람이 오고, 건축위원회는 지혜롭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거든요. 의논을 해. 보통 교회는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당했대. 그래, 건축위원을 이렇게 꾸린단 말이에요. 그걸 꾸리면서 탁 하는데 1번이 뭐냐?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이런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은 작은 일은 아니거든요. 거기는 정직함과 신실함이 들어가줘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왜? 돈이 한두 푼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이게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소중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뽑힘을 받아서 일을 한다. 좀 더 큰 일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할 때도 좀 더 큰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실하지 못해, 정직하지 못해. 그러면 저 사람은 요 정도 일까지는 하더라도 요런 일은 못하겠구나. 어떤 행사를 주관하게 하거든요. 우리 무슨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를 장로님이 하십시오, 집사님이 하십시오, 권사님이 하십시오라고 행사를 주관하게 할 때도 교회에 대해서 그저 또 하나님 앞에서 늘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한테 행사 주관을 맡기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뭔 일을 하더라도 충성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충성된 사람이라면 작은 일부터 충성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을 잘하는 사람은 큰 일이 오면 큰 일도 맡아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결국은 사람이 작다고 하는 일을 무시하기 때문에 큰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된 자예요. 자, 8번째 온유.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못 배웠기 때문에 마음에 쉼이 없대요.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못 배웠냐 하면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 온유와 겸손부터 못 배웠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으니까 쉼도 없어.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많은 성김과 많은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온유하면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마음이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로 지랄 맞은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온유함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불쾌함과 힘듦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쉼을 못 얻는 거예요. 온유가 뭐냐? 사전적 의미로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한 거예요. 행동이 친절한 거. 마음은 부드럽고 행동은 친절한 거예요. 마음은 부드럽고 행동은 친절하고. 참 좋죠? 여러분들 마음은 부드럽고 행동은 친절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좋네. 우리 좀 이따 올라오는데 이거 딱 써놔 붙여놔야 되겠어요. 마음은 부드럽고 행동은 친절한 변화산 교회 성도. 이렇게, 그죠? 괜찮죠? 좀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마음은 부드럽고 행동은 친절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겉으로 행동은 친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안 부드럽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당연히 행동은 친절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부터가 이미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 온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뭐다? 온유다. 안 나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됐어. 낫다요. 안 되면 그만이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와야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 예수의 따뜻한 마음이 흘러나와요. 내가 있으면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안 흘러와요. 그래, 이 온유함이 있어야 거룩한 품성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자기가 안 죽고, 자기가 안 죽으니까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온유다. 근데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안 올라왔다? 그건 뭐지요? 나의 지랄맞은 성품이 올라왔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9번째예요. 절제. 사도행전 24장 25절 볼게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바울이 벨릭스라 하는 총독을 향하여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파티가 많이 열려요. 친구들을 불러서, 가족들을 불러서, 누군가를 불러서 파티를 합니다. 동네 주민들끼리도 파티하고 파티합니다. 사람들 파티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와! 그 속에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 느낌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또 교제도 일어나고 좋은 면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마음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방종으로 내 삶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뭐냐? 방종에 빠지지 않고 또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종과 자기 감정에 휘말리면 안 돼요.
절제의 기본 원칙은 방종, 방탕이라는 세계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것. 그 다음에 감정에 휘말리면 절제가 안 되죠. 여러분들도 뚜껑 열려보면 절제가 안 되죠. 할 말 다 해뿌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우리가 모든 일에 왜 절제를 하냐면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절제하지 않으면 이김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다 못한단 말이에요. 절제는 내가 딱 끊어낼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는 것. 이게 절제죠. 그런 자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멸류관을,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자격이 있는 거겠죠. 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절제까지 여러분들 성령의 크나큰 성품 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